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저희가 마음을 열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내 존재 속에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목이 몹시 말라보신, 정말 물을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강원도 홍천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사단 수색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낮에는 M60이라고 하는 기관총을 쏘고 저녁에는 PX에서 빵도 팔고 막걸리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더운 여름에 유격 훈련을 갑니다. 막 훈련을 받고 한 10km 정도 막 구보를 하고서 이제 들어올 때쯤 되면 온몸에 땀이 흐르고 그 땀이 말라가지고 군복에 소금이 허옇게 눌어붙습니다. 목이 얼마나 마른지 모릅니다. 정 견디지 못하면 논바닥에 엎드려서 그 물된 논에 그 물을 떠서 한두 모금 마시기도 합니다. 거기에 균이 있는지 벌레가 있는지 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논바닥에 여름에 물을 퍼서 마시면 미지근하고 약간 찝찝해요. 그래도 그 물을 한 모금 입에 축이고 나면 이제는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40일을 살고 물을 안 마시면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물이 귀한 거예요. 물 없이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3일 동안 행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는 것이 낮에는 40도, 45도 올라가는 아주 뜨거운 곳입니다. 물이 정말로 귀한 곳입니다. 그러니 수십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그때 생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물 만드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샘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마라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했는데 거기에 마침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살았다 하고 그 물을 퍼서 마셨는데 차라리 목말라 죽으면 죽었지 못 마시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얘기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여기 마라의 쓴물은 단순한 먹을 물, 음료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성을 내포한 신앙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하는 나그네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합니다. 이 마라에서 만난 쓴물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 아픔, 고통을 상징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 만나는, 마라라고 하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만나는 쓴물, 고난의 물, 고통의 물,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생각할 것은 누구나 인생 광야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착각을 해요.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행복이다.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나만 고통일까? 왜 나만 불행이 찾아올까? 한 번의 고난의 시기를 넘겼으니 이제 다시는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닥쳐오는 그 어떤 고난도 이기고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인생의 가치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신앙과 능력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면 거기서 오는 기쁨과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산 밑에서 가만히 앉아서 편안히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땀 흘리고 고통당하고 숨을 헐떡이면서 정상에 오른 사람이 행복합니까? 행복은 고난을 이긴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제가 늘 간증하듯이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영어 시간에 오랄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오랄 테스트. 이게 뭐냐면 그 카세트로다가 영어로 들려주면 그것을 한국말로 해석해서 적고 또 한국말을 들려주면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겨우겨우 합격한 신학생이 뭐 그런 영어를 생전 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랄 테스트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 큰일 났어요. 평상시 실력으로 하면 이거 20점도 맞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교과서가 한 100페이지 되는데 그중에 오랄 테스트에 나올 만한 문장을 한 2, 300개 골라가지고 전부 다 외웠어요. 외우고 나니까 카세트 테이프에서 들려오는 거에 몇 페이지 무슨 문장 또 몇 페이지 무슨 문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써서 답안지를 냈어요. 한 문제 틀리고 95점을 받았어요. 이 영어는 외우면 되는구나. 오랄 테스트? 이거 별거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오랄 테스트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제가 이겨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마라의 쓴물은 있어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간증했죠. 1980년 6월달 목사 안수 받은 지 4년 뒤쯤에 여름비가 내리는 어느 날입니다. 화요일 저녁입니다. 한 여자가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밤중에 목사를 만나자고 하는 여자는 대개 문제가 있습니다. 상담을 원한다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여자입니다. 죽기 전에 목사님과 만나 상담하겠다고. 그래서 내일 사무실에서 하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택에서 집사람과 같이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한다는 말이 뇌가 살아있으면 신경이 쓰이니 내 손으로 죽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죽이면 좋겠지만 그러면 유치장에 가겠으니 내 손으로 죽어서 신경 쓰지 않게 해달라. 이 기막힌 사연을 목사님께라도 얘기해야만 할 것 같아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뺏기고 이혼당하고 죽으라고 강요당하고
돈이 필요해서 찾아왔던 사람이 아니 진짜 상담을 원했던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목사의 한계를 느끼면서 기도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라의 쓴물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신나서 북치고 솟구치며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3일이 못 지나서 그 홍해를 건넌 기쁨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죽음의 고난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뽑아 놓으셨어요. 선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신 것은 광야의 고난, 홍해의 고난, 마라의 쓴물, 배고픔의 고통, 타민족의 침입. 얼마나 많은 고통뿐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 고통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고통에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성도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성도에게 닥치는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때립니다. 남의 자식을 안 때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고 쓴물입니다. 쓴물이 있는 거예요. 내게 닥친 마라의 쓴물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마라의 인생 광야길에서 만나는 마라의 쓴물은 원망이나 불평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15장 24절에 보면 마라의 물, 쓴물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보면 배고파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갈증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보면은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그저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원망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던가? 그 불평으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던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망하려 하지 말고 문제점을 찾아 해결을 위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는 원망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 시절인데 도로우 목사님이, 선교사가 저희 교회 차에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니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를 해도 전도사가 모든 목회는 다 하고 선교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예배나 참석하실 정도니까 큰 사실상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담임 목사로 있어서 목회가 안 된다. 대방동은 맨 공군본부 국정교과서 무슨 학교 투성이 인구 밀도가 희박해서 전도가 안 된다. 루터 교회가 생소해서 전도가 안 된다. 지역이 안 좋아서 안 된다. 교인들 수준이 낮아서 어렵다. 교단의 선교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총회가 안 돕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
근데 지금도 총회가 엄청 돕는데도 지금도 안 되기는 마찬가지. 루터 교회가 생소해서 왜 루터 교회를 알릴 생각을 하지 않느냐? 지역이 안 좋아서? 그러면 지역이 안 좋은 곳에 목회하다가 지역이 좋은 곳으로 가면 목회가 잘 되느냐? 목회지를 옮겨보지만 안 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 교인들이 수준이 낮아서 그러면 그 수준 낮은 걸 누가 만들었어요? 목사가 교인들의 수준을 향상시키면 될 것 아닌가요? 교단의 선교 정책이 잘못되었다? 다른 정치하지 말고 선교 정책을 바꾸는 정치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깨달은 것은 교단을 원망할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다. 결국은 모든 게 목사인 저 자신의 책임이다. 그때부터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단과 총회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대회를 만들고 또 전도지를 만들고 팜플렛을 만들고 김선도, 곽선희, 이중표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전도를 하고 전도대회를 하고 그래서 그 2단, 3단 소리가 싹 다 사라졌어요. 교회가 은혜스럽게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100번의 원망보다 한 번의 노력이 낫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은 원망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원망 전문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과 비전을 보고 그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고 나아가는 모세와 여호수 같은 지도자들을 보시고 출애굽을 성공시키셨어요. 어떤 사업가는 말합니다. 정부의 지원 체제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된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기 때문에 안 된다. 사업에 운이 없어서 안 된다. 불황이라서 이 사업이 안 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원도 없고 은행 대출 문턱도 높고 사업운도 없고 불황이기도 한데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업가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대학에 떨어진 학생이 있어요.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서 내가 떨어졌다. 그렇다면 난이도가 높은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도 문제를 가지고 합격했습니까? 원망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망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모든 원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는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보세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의 진정한 가치는 마라의 쓴물을 피해서 우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비고비마다 만나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이는 고난과 실패라는 쓴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쓴물을 멋있게 뒤집어서 단물로 바꿔놓는 거예요. 1929년 미국에 대공황이 닥쳤습니다.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주식 가치가 완전히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은행도 폐쇄됐습니다. 주가는 폭락했고 물가는 살인적입니다. 모두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라스코라고 하는 젊은이가 투자금을 모아서 뉴욕 맨하탄에 땅을 파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이 불황에, 이 세계적인 불경기에 건축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한들
누가 거기에 입주하겠는가? 나중에 저 투자금을 또 못 돌려주면 감옥 갈 텐데 어떡할 건가? 그러나 그는 그 불황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공황으로 자살하는 그 시기에 건물을 지었어요. 그것이 오늘 뉴욕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한동안은 세계 최고의 빌딩이었죠.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쓴물을 멋지게 단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보세요. 전라 좌수사 시절 원균의 모함으로 귀양살리를 하게 됐어요. 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선조 임금이 이순신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계급 없다. 백의종군해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날 보고 또 불러내서 싸움을 하라고? 그것도 계급도 안 주고 그냥 백의종군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뻗대든지 도망가든지 나 안 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이순신 장군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원균 때문에 전라 좌수사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 좌천의 쓴물을 백의종군하면서 멋지게 단물로 바꿔버렸어요. 이 결국은 나중에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거죠. 조선의 해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면서 우리나라를 구한 구국의 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성공의 단물로 멋지게 바꿉시다. 좌천됐습니까? 승진의 기회로 멋지게 바꾸어 보십시오. 입시에 떨어졌습니까? 실패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보세요. 우리 임 목사님 일산에서 쓴물을 마셨어요. 동백동에서 멋지게 단물로 한번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여성한수라고 하는 어려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 보세요. 이제 여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신비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그 나무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사람이 먹지 못하는 쓴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탁 던졌더니 그 물이 금방 그렇게 맛있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신비한 나무.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 나무 자체의 맛은 아주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 쓴맛의 나무를 쓴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다는 겁니다. 신비하죠? 이열치열인가요? 여러분, 이 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자체는 고통의 쓴맛이었으나 그 십자가의 공로가, 그 십자가의 은총이 던져지는 곳마다 달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쓴물에 십자가를 던질 때 의로움의 단맛으로 변화합니다. 심판의 쓴물에 십자가의 은총이 전달될 때 구원의 단맛으로 변화됩니다. 저주와 지옥의 쓴물에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때 축복과 영생의 천국으로 그 맛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선물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저주와 심판, 실패와 좌절을 단물로 바꾸는 신비한 능력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만난 쓴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로 인해
단물로 바꾸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